스가랴서 11장 11절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일에 곧 폐암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총과 연합,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지난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불이 레바논 백향목을 사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궁전을 파괴하고 즉 나라를 멸하시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멸하시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그와 함께 잣나무, 상수리 나무들이 곡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거짓 목자들, 악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바르게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상의 욕심에 있었고 양떼를 세상적 욕심을 이루려는 이런 방편으로 사고 팔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은총과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로 양떼를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짓 목자들 그리고 거짓 목자들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과의 대립으로 목양하는 것을 포기를 선언을 하고 두 막대기 중에 먼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총과 연합이 이 백성들과 끊어지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말을 지키던 양들이 이 스가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즉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폐하려 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참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스가랴를 청종하던 이런 적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스가랴의 이 말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스가랴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스가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런 반응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에게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이런 축복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깨달은 성도들을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 사례를 받아서 성전에서 토기 장애에게 던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의 말을 듣는
양떼들에게 품삯을 좋으면 주고 아니면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매튜엘리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면 내 사역에 대한 사례를 해주시오. 여러분이 내게 실증이 난다면 살해한 후에 해고하시오. 내가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겠소. 살해 없이 해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뜻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강병도 주석에 보면 스가랴가 목양에 대한 살해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베푼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목자의 양들의 반응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스가랴가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양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이 너무 작다. 이제 이런 추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스가랴에게 준 것이 은 30개를 날아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런데 이 은 30은 소에 바쳐 죽은 노예 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죽은 사람의 주인에게 노예의 품값을 은 30을 주라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은 30개를 달아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사역의 값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사역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12절을 은 30을 내게 준지라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에게 준 사례금은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적인 번역을 했고 13절에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이라는 이 문장은 메시지적에는 이 인색한 사례는 나와 나의 사역에 대한 인색한 평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런 존경과 또 대가를 이렇게 안 해주었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을 문맥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라 그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로부터 또한 성도님들에게 저는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또 주님께서 부족하고 미련한 저를 써주시는 제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성경에 보니까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먼저 있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따라서 오는 마음입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이제 은 30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흙을 취해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주 불결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0절 야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런 사체를 버리는 것, 쓰레기를 버리는 것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거기서 이렇게 흙을 취해서 토기를 만들었을까, 그릇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받은 사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신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닌 사례를
거절하라. 이제 이런 뜻이 담긴 것으로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대로 은 30개를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습니다. 13절에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스가랴 자신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의 예표이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장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건을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기장이와 관련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서 18장 19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토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로부터 약 100년 후에 스가랴가 사역을 했는데,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이 토기장의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로부터 500여 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예레미야로부터는 600여 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500년 후에 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 돈을 벌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런데 유다가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디 골몰하고 어디에 사로잡히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말을 해도 그 말 안 들려요.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자리에서 계속 회개하는 것을 권고하셨지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가책을 받아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가서 주면서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돌변해서, 그렇게 환대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언제 너를 봤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결정해서 네가 받아가는데 왜 우리한테 들어가지고 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냉대를 받은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에 따라 죽었고, 대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거기에 아마 가룟 유다가 1번으로 묻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졌다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배경으로 그 말씀에 성취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토기장의 비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을 전혀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스가랴를 은 30을 주고 그 사역을 평가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고 평가했다. 이런 의미가 담긴 메일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대표자로 쓰임받은 것이죠. 어쩌자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사단에 매이면 그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제정신 차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제정신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기장에게 이 은 30을 던지고 이제 스가랴가 한 일이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서 연합이 파괴됐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꺾은 막대기가 은총의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목양을 했는데 이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먼저 이렇게 꺾었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고 여러분이 나에게 대해서 평가해서 내 사례에 대한 값을 주시오라고 했는데 은 30을 주니까 그걸 갖다가 토기장에 밭에 버리고 이제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이렇게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그것까지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이 먼저 꺾이고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세우신 이제 언약이 이렇게 이제 단절이 되고 10절에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은총의 언약이 이게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이렇게 꺾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14절에 보니까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을 보면서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축복이 오는 순서는 먼저 은총이고 이어서 연합입니다. 맞죠? 은총이 와야 은총의 근거에서 하나님과의 연합도 이루어지고 성도들도 우리도 뭐 세상에 나가면 서로 모르는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이게 은총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과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과도 이 지체들과도 이렇게 한 지체로 맺어지는 이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축복이 사라지는 순서도 먼저 은총이고 이어서 연합이 사라집니다. 7절과 10절과 14절에 7절에 보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목양을 했고 10절에 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고 14절에 보면 이제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었다. 오는 순서도 같고 가는 순서도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은총이 오면 다음에 연합이 오고 은총이 끊어지면 다음에 연합도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연합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이 끊어지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의 현상이냐 하면 은총이 끊어지는 것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 이렇게 진단을 하면은 본문에서 근거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은총과 연합이 끊어진 내용을 보면 은총이 끊어지니까 그 결과로 백성과 참된 영적 지도자의 연합이 끊어집니다. 12절, 13절 이 스가랴하고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진 게 이게 지금 은총이 끊어진 결과로서 그런 것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곧 은 30개를 날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리고 나서 또 백성 간의 연합이 끊어졌는데 그게 아까 이건 14절입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지도자와 백성과의 이런 관계가 끊어지고 백성과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스가랴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은 것은 이와 같이 영적 지도자와 백성과 백성의 영적 연합이 끊어진 것을 나타내는 연극적 행위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합을 이렇게 끊고자 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끊고 내 마음에 들면 연결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연합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함부로 내가 남을 싫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는 거죠? 저쪽에서 나를 끊어도 나는 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막 끊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총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너 싫으냐? 나도 싫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너 싫어? 근데 나는 안 싫어. 이래야 됩니다. 그게 내 은총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의 백성이 항상 이 두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은총 안에 거하고 연합 안에 거하고. 정말 은총이 강하면 이제 연합은 그 결과로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총이 강한 사람을 통해서 연합도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이 강해서 우리를 통해서 연합이 만들어지는 이런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자꾸 연합이 깨지면 안 됩니다. 연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좀 길지만 에스겔서 3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으십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연합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예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에도 이렇게 띠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런 똑같은 문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렇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합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태복음 19장 6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연합 중에 최고의 연합은 부부의 연합입니다. 깨지면 어쨌든지 영적으로 절대적인 손해입니다. 안 깨져야 됩니다. 견고한 부부의 연합은 견고한 하나님과의 은총 안에 거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은총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이게 한 몸이 된 거다. 이거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매는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평안의 줄로 묶어주신 것이라. 근데 그걸 끊는 건 성령님이 묶어주신 줄을 내가 끊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과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